일면에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일면에 이제 중간 바로 밑에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아마 여기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뒷면 본문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 사실 머리 역할이 뭔가 결정하고 지시할 때 몸이 착착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즉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성되고 인도함을 받으며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죠. 둘째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기에 교회는 그의 다스림에 그의 통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행되기에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요,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함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안에서 성도는 하나요 한 몸이다, 이런 의미가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그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4절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 되게 만든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둘은 당시에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관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만큼 신기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만 같이 모여 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며 예배했겠습니까?
주인과 상전과 종이, 주인과 종이 같이 모여 형제라고 예배하기도 하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라는 이 집단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독특한 집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하나인,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그런 공동체. 아마 특권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어쩌면 비난의 눈빛으로 봤겠죠. 저 뭐하는 짓거리야, 뭐 이런 형태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예나 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야, 교회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이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나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모두 만인은 평등한데 이 사회가 너무 부조리해, 늘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다. 둘이 하나 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타락으로 분열되었던 개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된 존재로 회복된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이런 거 보여주면 그건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더 하나 되어지고 절대 섞일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만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성향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뭐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뭐 태어난 출신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똘똘 뭉쳐가 저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오늘날도 보여준다면 아마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참 신기하네 저기는, 이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교회나 세상이나 어떤 계급 구조가 들어와 버리고 어떤 이 차별 구조가 들어와 버리면 뭐 어디나 똑같아진다, 비슷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더 이상 교회가 신선한 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에 그때 그 원리 그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가장 그것이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열 수 있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자, 그 하나된 존재로서의 교회의 특징을 바울은 네 가지로 말합니다.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첫째, 교회를 바울은 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새 창조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전에 그 어떤 모임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더 이상 분열되어 자기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던 개인들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교회다. 둘째,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고 각각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온 몸을 온전하게 하는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 셋째, 동일한 시민입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 당시에 시민권자들은 그 출신 지역 성분과 관계없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지위와 권리와 혜택을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있었을 텐데 그런 것 관계없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없이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그들에게 모든 권리와 지위와 혜택은 똑같이 주어졌던 게 로마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생리를 잘 아는 바울이 그걸 적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연적 가족처럼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 한 권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 간에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둘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 간에도 물론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사사건건 매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됩니까? 예, 부부 간에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한 평생을 살아도 다른 건 다른 거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들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예. 저의 생각을 여러분이 100% 똑같이 생각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간에 100% 같이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살아온 성격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심지어 취미도 다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 되게 만든 교회가 바로 우리 옥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벌써 세 사람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뒷면 넘어가시면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인데요. 이렇듯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요 하나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특권을 지닌 백성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비유가 표현이 있다면 바로 한 몸이라는 의미의 교회죠. 한 몸. 12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을 참고할 때에 교회를 한 몸이다 말할 때 이 한 몸이다 말할 때 그 말에는 이미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다르게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각각의 지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에서 통일되고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유기체가.
한 몸 많은 지체의 교회가 바로 이런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유기체적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체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눈, 코, 입, 또 뭐 심장, 위, 폐, 위, 간, 장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런 몸이, 이런 신체가, 이런 몸이 온전하게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기능하려면 각각의 그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몸에 있을 것 다 있어서 여기 계시잖아요. 예. 물론 그중 일부가 혹 장애를 갖고 없어도 이곳에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다 있어요. 지금 눈도 2개, 코도 1개, 귀도 2개, 있을 것 다 있어요. 예. 다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눈을 예쁘게 눈 화장하잖아요. 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눈은 좋다, 화장도 해주고 예쁘게 가꿔주고 전부 다 눈이 되고 싶어 하고, 아무도 예를 들어서 코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코도 얼마나 중요해요. 숨을 쉬게 해주는데 코가 없으면 아마 한 5분을 못 견디고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얼마나 중요한데 코를 치장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기야 코도 좀 세워주기도 한다마는 성형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 코가 되기 싫어하고 눈만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이 뭘 집기도 하고 또 만지기도 하고 음식을 집어 먹기도 하고 또 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악수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안아주기도 하고, 이 손이 하는 게 너무 많아. 야, 나 손이 좋아. 다 손이 되려고 하면 발은 누가 합니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발인데, 이 걷는 역할은 발이 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발가락 역할이 그래 중요하다 하잖아요. 특히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중심 잡기가 힘들다 그러거든요. 엄지발가락을 애지중지하며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나도 저 손 댔으면 좋겠다. 이거 뭐 양발 신어놨지 신발 신어놨지 보이지도 않고 막 답답한데 차바가 나는데 나는 이제 발가락 하기 싫어. 다 손이 되려고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은 각각의 지체들이 다 모였을 때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한다. 이게 유기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몸이 건강하려면 또 어때야 됩니까? 그 각각의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만족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건강해집니다. 눈이 귀찮다고 뜨지를 않으면 앞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눈이 제 기능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손이 귀찮다고 열중샷하고는 꼼짝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 사는데 앞에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손이 꼼짝 안 해요. 물론 뭐 입으로 갖다 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손이 안 움직이시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리고 입이, 나는 입 대는 거 싫어. 나는 눈 대고 싶었는데 입 하라 그래가 나 입인데 나 입 안 할 거야 하면서 입 탁 닫아버리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대화도 안 되고 손이 아무리 음식을 집어 입에 갖다 대도 입 탁 다물고 있으면 사람 뭐 살 수 없는 거죠. 각각의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역할을 수행할 때에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온전히 기능하고 건강하려면 각각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그 중에서 약한 지체를 우리는 더 돌봐야 하고, 또 각각의 지체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역할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면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옥토교회 안에 그 각각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능적으로 보면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집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권사가 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장로님 뿐이면, 물론 장로님 뿐이어도 또 역할을 나눠서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기능상 교회 안에서 감당할 일들이 다른데 다 장로님이면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또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어떤 이는 찬양대원으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안내로, 여러 가지 또 방송실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늘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맡은 직분을 갖고 생각할 때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 옥토교의 지체 삼아 요 자리에 요 직분으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임명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원리만 분명하게 기억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것만 확신해도요, 우리는 때 되면 또 우리가 직분자를 뽑고 할 때 혹 내가 권사에 떨어지고 장로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아직 내가 집사로 있는 게 좋으시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 하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을 필요하셔서 그 자리에 딱 하나님이 세워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시험될 일들을 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기능만 분명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괜한 인간적인 생각에 시험될 일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셨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옥토교회 성도 된 것도, 또한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감당하는 직분이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곤하지만 인사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 곁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 곁에 붙이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체잖아요. 한 몸에 탁탁탁탁
다 한 몸을 이룬 지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 하나님이 앞뒤 좌우 계신 그분들을 딱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 우리 중에는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뭔가 사사건건 의견도 잘 안 맞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할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도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달려가는 길이면, 때로는 의견이 틀려도 전체가 원하면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우리는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또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의 주석에 따르면 여기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신체로 비유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심장이나 폐나 위나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주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더 중하고 덜 중한 것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장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폐나 위나 이 얼마나 다 간이나 다 소중합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구분짓지 말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연약한 그 부분이 더 요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관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손톱 소재하잖아요. 손톱, 발톱. 예전 농경 시대 같으면 밭에 가서 일하고 막 땅 파고 막 호미하고 이러면 손톱이 자랄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손톱 깎는 거는 근대 와서 생긴 일이에요. 다 넥타이 매고 컴퓨터 작업하고 이러면서 손톱이 크게 작용이 안 돼서 자꾸 자라니까 깎아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다 몸으로 힘을 쓰고 이럴 때는 이 손톱은 자랄 틈 없이 항상 그렇게 마모되었다 하는데, 어찌됐건 요즘은 손톱 한 번씩 깎아줘야 되잖아요. 한 번씩 되면 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제 깎은 것 같은데 또 자라가 깎을 때가 되면 한 번씩 귀찮아요. 저는 그래요. 또 자랐네. 발톱 깎는 것도 한 번씩 귀찮고 손톱 깎는 것도 귀찮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 귀찮아요. 이거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거 왜 이사가 사람이 귀찮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손톱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으며. 손톱이 없으면 집 올리지 못한다잖아요. 의학적으로 이 손톱이 있어서 뭘 집을 때 딱 버텨주는 역할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귀찮게 여겨져도 이 손톱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믿음 약한 성도를 사도 바울은 더 귀하게 여겨라라고 가르쳐. 다 소중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더 약한 자들을 더 요긴하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어라라고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한날 한시에 목사님이 장로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 두 가정을 동시에 신방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느 가정을 신방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 어떻게 신방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버렸어. 그럼 어느 가정을 신방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논리, 유기체적 논리로 따지면 그래도 장로님은 교회에서 더 중한 직분 맡고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더 격려받아야 되고 더 지지받아야 되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는 것이 맞고,
집사님과 세 가족을 동시에 신방해야 될 일이 생기면 부교역자는 집사님께 보내더라도 목사님은 세 가족 신방하는 게 맞다.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이 먹을 게 있어가 나눠 먹는데 가만히 보여 사람이 많아. 그러면 직분이 제일 낮고 아니면 세 가족인 그런 사람에게 나눠 먹는 게 맞다는 거죠. 나는 권사인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저 집사한테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연약한 성도를 더 요긴하게 여기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보호해야 된다. 이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그렇게 해야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답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 신방, 집사님 신방 있는데 둘이 겹쳤다고 장로님 신방 가면 집사님 뭐라 그럽니까? 뭐 장로라고 신방 가고 뭐 집사라고 안 오고 이래 돼버려 대번에. 그런데 반대로 집사님 신방 가고 장로님 신방 안 가면 장로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뭐 집사님 신방 가져야지. 뭐 나는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교회에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이게 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한 몸 많은 지체의 비유는 성도가 하나 된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온몸은 더 온전해지고 더 잘 자라가게 되며 각 성도들 역시 더 큰 힘을 얻어서 자기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이런 한 몸 많은 지체로서의 유기체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몸 많은 지체로서의 유기체적인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식적으로만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시민이고 한 권속이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토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 제 기능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분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혹 아버지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여 그 성도가 없었으면, 그 성도가 아버지여 그 자리에 아니 있었으면, 이러한 생각들 품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혹 기질이 다르더라도, 혹 아버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바로 그 사람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혹 나와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끼리끼리로 기질이 맞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더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며 한 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들을 각각 잘 감당해야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여 대충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있는 듯 없는 듯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혹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아버지여 섬기고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아버지여 뒷전에 물러나 주저앉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찾으며 그렇게 서로 기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옥토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흩어져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승리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몸 많은 지체로 유기체를 이룬 우리 옥토교회 아버지, 어떤 경우에서도 더 중하고 덜 중하고 그런 성도가 있지 않고 그런 직분이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모두가 맡은 그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아버지여 주눅들 일도 없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합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그래도 좀 더 약한 자에게 그들을 더 요긴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라고 부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서 아버지여, 혹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더 요긴하게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붙잡아주고 또 섬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 옥토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만 한 몸 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6일간의 삶도 우리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주여, 주께서 친히 흩어져 살아가는 6일간의 삶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란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여, 온전히 이 남은 오후의 시간도 충분한 쉼과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옥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들의 섬김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